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식들은 바울을 참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아주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 오래 머물렀던 곳이 아닙니다. 워낙 핍박이 심했던 곳이라 빌립보 교회에 온 지 얼마 만에 빌립보 교회를 금방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라는 지역은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굳건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노니 또 기뻐하노니 뭐 이런 기뻐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아주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나누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교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성도들 간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원망이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 정부가 퇴역한 그 군인 유공자들을 위해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 로마에 버금갈 만큼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율법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전통들을 그대로, 그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율법의 전통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물리적으로 박해했다라면,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으로 바울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안은 유대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수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할수록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강화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이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자주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수용적인 분이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용적인 분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주 무서울 만큼 또 단호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회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적 경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표현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아까 2절 읽으면서 웬 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욕이 있긴 있는데 아침부터 하기는 그렇고, 영어로 하게 되면 dog's baby, 개의 아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위선적인 신앙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과 단절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열심을 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 율법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교리를 전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꼭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워놓게 되면 꼭 그곳에 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선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게 되냐면 꼭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에 가서 이 유대주의적 성향의 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향하여 개라고 표현을 하고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을 옛날 번역본에서는 손할례당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율법주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몸을 상해하는 일 혹은 손할례당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이 율법주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사람들 실수는 율법에 나오는 할례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의식으로서 할례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무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울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자신의 몸을 잘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삶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할례의 목적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할례라는 행위를 절대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는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도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 뜻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형식으로서의 예배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주일에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나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이면에는 율법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할례의 정신과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례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세계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한다라는 말인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에서는 봉사하며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종교 의식으로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인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랑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지만 이 기뻐하다라는 번역이 더 적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내 이력이나 업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들, 학벌이나 소유, 종교 이력, 집안의 배경, 인종과 같은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육체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결정되기에 더 나은 외적인 조건들을 얻고자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나열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내가 갖추고 있음에도 내가 언제 이런 것들 자랑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을 갖도록 힘쓰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들입니다.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고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말은 그 부모의 신앙이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고 그 유대교의 집안에서 유대교적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태어난 순간부터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을 고수하며 살아왔고 자기 또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뉘앙스로 다가오지만 초대교회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들 이런 뜻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해서 교회를 받게 했던 이 바울의 이력은 대단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훈장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훈장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자랑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 예를 들면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식이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육체의 것에 배고파합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내 안에 육체의 것들을 얻기 위해 목말라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잃어버린 지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충만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잃어버린 재산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잃어버린 지위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는 바울이 말한 배설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배설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이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할 일을 받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의식으로서 할 일가 아니라 삶으로서 할 일을 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나의 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
자랑하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헛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곧 무너져 버릴 것들을 인생 기초로 삼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기초로 삼고 진리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